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샘물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친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동굴과 같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그 영원한 갈증의 정체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은 예수님을 깊이 마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삶 속에서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그분을 맛보지 못한 분이거나 혹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다른 샘물에 마음을 빼앗겨 그분에게서 멀어진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숨겨둔 무언가 때문에 스스로 그분을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샘에서 깊이 마시지 못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불안정함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어떤 이는 성적인 파트너를 계속해서 바꾸고 어떤 이는 친구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직장을 전전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며 취미나 인터넷 세상, 게임에 몰두했다가 금세 실증을 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장을 채우고 차를 바꾸고 사는 곳을 옮겨 다니는 그 모든 방황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만족하는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즉 살아있는 물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동굴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주겠다. 이 물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샘이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갈망과 영혼의 아픔을 안고 일어날 때마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너는 만족하는 정체성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깊은 만족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저것을 갈망하며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공허함 속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이 거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마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그 샘물 곁을 떠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직장으로, 연인에서 연인으로,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유행에서 유행으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확신에 찬 움직임과 결핍으로 인한 좌절의 움직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는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야 해라며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다. 나는 이 생명을 가지고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고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에 어디로든 갈 수 있다. 이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어떤 지리적 장소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샘을 찾았다는 것이 곧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샘물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 역동적으로 흐르는 폭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열방으로 혹은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만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갈망, 우리의 끝없는 질문, 그리고 만족을 찾으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몸부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그리고는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으로 이상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대답이 옳다고 참되다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의 한가운데에는 순전한 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실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죄와 항상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실된 사실들을 말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려는 교묘하고 미묘한 언어 조작,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이들은 시대의 정신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언어는 더 이상 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을 감추고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는 개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끝없는 남성 편력을 통해 채우려 했던 그 거대한 영혼의 갈증을 폭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 발달시킨 미묘한 자기 기만의 장치까지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남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지요. 이 여인의 교묘한 언어 사용은 이야기의 다음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얼마나 어색한 화제 전환입니까? 덫에 걸린 짐승이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어서라도 그곳을 벗어나려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망가뜨립니다. 제 간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갑자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진리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온갖 신학적, 철학적 질문들을 방패로 삼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또 다른 피상적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너무나 메마른 나머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녀의 주제, 즉 예배를 받아들이셨지만 지리적인 장소라는 그녀의 피상적인 쟁점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냐? 좋다. 그렇다면 다시 내 안으로 들어가자.
너의 내면으로 들어가자. 나는 생수의 문제로, 너의 반복되는 간음의 문제로 내 안에 들어가길 원했고, 이제 예배의 문제로 다시 내 안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나는 너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니? 너 자신을 느끼고 너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겠니? 너의 수치심이 알려지고 너의 완고함과 죽어있음이 고백되게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지 않겠니? 나는 너를 쫓고 있단다. 나는 너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꿰뚫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진 영혼의 거대한 갈증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왜 남자에게서 남자로 옮겨 다니는지 이해한다.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이 너를 움직이는지 안다. 나는 너를 만들었기에 너의 욕망과 열정, 갈망과 아픔, 그리고 그 지독한 외로움을 모두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너를 위해 여기에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거대한 동굴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깊이 마시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이것에서 저것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며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생수를 깊이 마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이리저리 도망치고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각마저 망가뜨리려 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죽음과 완고함, 생수를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노예로 붙들고 있던 죄악된 욕망의 동굴이 조금은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밤 텔레비전으로, 게임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께로 달려가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이 일을 끝내주십시오. 제 영혼을 바닥까지 부수어 열어주십시오. 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제 안의 것들을 알게 하소서. 이전에 한 번도 마셔보지 못했던 깊은 차원의 생수를 맛보게 하소서. 야고보서가 우리 모두를 향해 말했던 것처럼 이 깨어지고 가늠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 죄 많은 마음의 바닥까지 닿기 시작한 살아있는 생명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